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마디 이제 산상 언덕에 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나의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나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겸손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태도 또 자세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합니다. 또 태도 내지는 성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 인생에 또 행복과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 나의 태도라는 거죠. 나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배우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귀담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잘 배우시라고요. 잘 배우시라고요. 그래서 귀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7절 11절 말씀인데 후에 요한복음이 똑같이 요한복음 3장에서 똑같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에 나갔을 때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사람들한테 말하죠. 너희 기대가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왜 나갔느냐? 기대가 어디 있었느냐? 갈망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 자세가 어떠했느냐라고 내가 선지자를 보러 갔냐? 내가 뭐 먹으려고 나갔느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 태도가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너희 태도가 어땠느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을 때 너희가 태도가 어땠느냐?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 나는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너희 태도가 어떠느냐? 어떤 기대를 갖고 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뭐냐면은 어떤 기대를 가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침례 요한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 못 썼어요. 다 못 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이룬다고 어느 분이 표현한 적이 있는데 멋진 대꾸를 이룹니다. 태도란 행동하는 어떤 방식이자 원하는 바를 말로 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태도하니까 아마 재혁이는 생각이 날 거야, 그지? OT 때 영상을 본 기억이 있을 거야. 태도. OT JMA OT 가면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말씀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태도란 행동하는 어떤 방식이자 원하는 바를 말로 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태도라고 할 때 태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 어떠한 방식뿐만 아니라 원하는 바를 뭐라고요? 말로 전하는 방식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도 우리의 태도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말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조차 그르치고 맙니다. 그것이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나쁜 태도로 인해서 잘못 전달됩니다. 바른 말이지만, 바른 정보이지만 잘못된 태도의 말로 인하여서 잘못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잘못 전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꼭 뭔가를 잘못한다든지 항상 말을 잘못 내뱉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옳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죠. 대개는 태도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올바른 말을 했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틀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듣게 됩니다. 첫째는 올바른 말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올바른 말을 잘못 듣게 되는데, 올바른 말을 잘못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바른 말도 뭐라고요? 잘못 듣게 된다고요. 올바른 말도 잘못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일보 전진하다가 이보 후퇴하는 이유가, 혹은 모든 것이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는 공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태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태도, 그건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안에 안식이나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나 그거 알아. 성경에서 율법에서 우상 제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어떤 것 먹어라 어떤 것 먹지 말라, 우상의 제물은 제사 지내고 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아느나,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알아 하고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좋은 태도를 갖지 않으면, 좋은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알아, 내가 이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 라고 오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럼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태도는 우리가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안식이나 평안도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바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항상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 때문에, 내지는 그 문제 때문에, 또 그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환경이 그렇잖아요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가 이러니까 안 돼요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그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왜냐하면 상대방이 문제로 보이지만, 환경이 문제로 보이지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만 그 상대방이 문제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라고 하지만은 내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로 보일 수 있죠. 나에게는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확실히 문제인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라고 한다는 것은. 또 상황들이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상황이 문제야, 그 환경이 문제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배운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귀에 들려지지만은 그러니 확실한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은 내가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것이 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음을 가져가요. 그것은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들려지면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다 있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친구들과 모임에서 또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럽니다. 엄마,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엄마,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뭐 누가 이래,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누가 저랬어, 누가 저랬어, 선생님이 그랬어,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솔직하죠. 솔깃합니다. 왜요? 내 자녀가 그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지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들려줄 때, 그 클래스에서 어떤 말이 있었던 일을 들려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세요? 그렇죠? 솔깃했어요. 왜? 혹시 내 자녀에게도 그것이 영향 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솔깃하죠.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전혀 의심할 바도 없이 거르지 않고 그냥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의 말에 부모가 그냥 거기에 동조한다면, 그냥 거기에 동의하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녀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이래, 선생님이 저래,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내가 동의해서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엄마가 도와줬잖아요. 아빠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전진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 문제를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를 환경으로부터 찾는 것을 도와주었잖아요.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이 태도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해요. 우리 아이들의 성패를 좌우해요. 우리 자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나 상대방이나 뭐 똑같네요. 남이나 상대방이나 또 환경이나 또 상황이 문제로 보여질 때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문제이거나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따르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발전시킬지, 어떻게 이롭게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걸 어떻게 이롭게 하지, 그것도 철저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죠. 그렇죠? 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학교를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이미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사회교육원에 우리가 거기서 등록 허락을 받아서 먼저 학교를 하기 전에 그 발판으로 그리스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카데미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카데미는, 이 그리스 아카데미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를까요? 말씀에서 말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레이스 아카데미입니다. 말씀에서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독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한 훈련을 받았고 그만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올바른 태도, 다른 가치관, 다른 성품,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는.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태도가 성격을 규정합니다. 자신의 태도가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가정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보통은 항상 좋은 집에서 못 태어났고 이 집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난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계속해서 도피하고 정죄하고 벗어나는 데만 주력합니다.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어디에서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늘 떠돌아다니죠. 늘. 왜일까요? 태도가 잘못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일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러면은 이런 것이 안에 장착돼 버리면, 여러분 안에 사고방식이 되면 늘 그렇게 피해의식 속에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비관하고 또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세상을 정죄하죠. 그런 사람들은 몇 시간을 항상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에서 괜히 시간만 낭비했지, 정부기관에서 법무부에서 시간을 낭비했어,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했어, 그런 거죠. 어디를 가든 시간을 낭비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시간을 낭비했다고 결론을 짓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유대함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들은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못 알아볼까요? 왜냐하면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못된 태도 때문이죠. 태도를 보십시오.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태도는 우리의 성취를 판가름하고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태도는 저와 여러분의 성취를 판가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치에 대해 말할 때 침례 요한에 대해 읽은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의 태도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요한의 태도가 올바름으로 성취를 이루었고 하나님도 그 태도에 무게를 두십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기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들에서 생각하라는 것. 쉽게 말하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라고요. 부르심.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가서 아기만 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가서 어른들만 공경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커피트리를 하든 써니를 하든 뚱수를 하든 온나를 하든 호연텔레콤을 하든 뭐를 하든 부르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부르심이 있지? 어떤 부르심이 있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미용을 하든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 인물들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우리가 탐구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칭송해 주셨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일체감을 하나님이 느끼셨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태도를 뭐라고요?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오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를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요. 따라해야 돼요. 다른 말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은 흉내라도 해야 돼요. 잘 모르시면 흉내내세요. 흉내내세요. 제가 1년 동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년 동안 하는 것이 그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말씀도 그렇게 전해보고 말씀도 그렇게 적용해보고. 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간 사람의 그 발걸음을 내가 흉내내는 것이죠. 이분이 어떻게 걸어갔지? 이분이 어떻게 걸어갔길래 지금 이렇게 풀어내시지? 그걸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먹고 살려고 하면은 불행해요. 힘들어요. 힘들어. 짜증나고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고군분투해야 되고. 그러나 올바른 부르심, 올바른 부르심, 그걸 찾게 되면 기쁨만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어요. 정말. 제가 18년이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이 목회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쉽고. 물론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5m, 10m 밑에 아시죠? 우리 처음 시작된 교회 지하에 강대상만 들어왔고 의자도 안 들어왔을 때 저는 우리 네 사람이 거기 누워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장판 깔아놓고 의자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 그겁니다. 태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태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지,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흉내내야죠. 그죠? 엉뚱한 것에 흉내내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기로 결심하십시오. 누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또 그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엉뚱한 것 내가 하는데 기분 나빠, 기분이 기뻐한다, 기분이 좋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가치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중하는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겸손하게 채워가고 항상 낮추며 겸손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오늘 제목이 태도입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성취와 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태도와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누구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왜 칭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특별히 칭찬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성품을 지녔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신약을 펼쳤을 때 떠오르는 인물 중에 침례 요한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요한보다가 큰 자가 없느냐.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진짜 이런 칭찬이 없죠. 주님이 하는 칭찬. 주님이 침례 요한을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성경 안 써놨으면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었다고, 세례를 주었다고 여기 말씀하니까 아마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바꿔 가야 되겠지만은 이전 기존까지 우리가 했던 세례는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적시는 거잖아요. 근데 침례는 성경적인 것은 바로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22절에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많은 곳이겠죠. 그죠? 잠궈야 되니까. 무릎팍만 물이 있으면 어떻게 잠기겠어요? 머리까지 다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누워야 되겠죠. 적어도 허리까지는 물이 차야 잠기는데 편하겠죠. 아마 여기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물이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풀을 뜯어다가 침례를 줄 수 없잖아요. 흙을 가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침례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세례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자,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렇죠? 물이 많다고 여기 나오네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얼마 떨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도 역시 여지까지 해왔던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거기서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11장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여기는 아직까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한복음 이 3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일단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침례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역시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침례를 계속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침례 의식을 베풀고 있을 때 주님도 어디선가 침례를 베풀고 계셨고 침례 요한 역시 그에게 침례 요한 역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25절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의식에 대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은 이 침례를 행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들의 손을 씻는 물 항아리. 그런데 그냥 자기가 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을 이렇게 막 씻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집사님 집에 들어가면은 유대 정결 의식으로 한다고 하면, 집사님 집에 들어가면은 집사님 집에 있는 어떤 여종이 또 여종이나 남종이 쉽게 말하면 가정부가 오는 손님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죠. 그리고 항상 문 옆에는 항아리가 있어요. 샘물과 헛물을 담아놓는 물. 그래서 그 가정부 여종이 물을 떠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그냥 부어요. 부면은 우리는 막 이렇게 수도에서 막 물 떠주면 손을 막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닦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받아서 툭툭툭 털고 수건 옆에 있는 것을 닦아요. 그런 정결 의식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물 뿌림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까지도 침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세례, 우리가 하는 거 물 뿌려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의식과는 모양이 다른 거였죠. 다른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침례는 성경에 나오는 의식들 중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요한은 물로만 그냥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결케 하는 형태가 접시를 물로 설거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위에 물을 뿌려서 종교적 성결 의식이 되는 것이었죠. 그때는 밥을 먹을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밥을 먹을 때도 유대인들은 물을 뿌려서 손을 씻고 손발을 씻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영화를 보면,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근데 여기 씻어낸다는 의미가 정결의식에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물 뿌리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 행위가 자체가 정결의식에 맞는 거였죠. 그런데 요한은 뭘 했다고요? 침례,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침례는 신약에서 그리스어로 뭐라고요? 뵙티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렇다는 거죠. 영어로는 베티즘 이렇게 말합니다. 밥티조. 이 뜻은 뭐냐면은 깊이 잠그다, 물속에 잠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물을 뿌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물속 깊이 이렇게 담그었어요. 요한의 정결의식은 사람들의 침수와 관련된 것이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의 침례 베푸시는 장면을 보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는 걸 보고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네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써놨습니다. 지면에 쓰입니다. 즉 이 말은 당신의 침례식 방식을 그자가 뭐래요? 훔쳐서 따라하네요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특허품인데 선생님 특허품인데 우리 특허품인데 물속에 잠그는 걸 이 사람이 따라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 그런 논쟁을 또 제자들이 하고 왔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정결의식을.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은 바로 그걸 하는 거죠. 27절 쓰여 있나요? 예, 같이 고백합니다. 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은 특허 논쟁을 하지 않고 뭐예요? 이런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장로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뭐예요?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면은 그 기적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기적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갖고 저 사람이 도리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굉장히 말을 잘못 전하기도 하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의 합학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는 그런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때 그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만약에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건 강한 거야. 그건 강한 거야.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강한 거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것은 다 파해질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태도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문제로 보여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요한은 그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을 그렇게 칭찬한 것이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흥하는 것이지, 그건 잘 되는 것이지, 마땅하겠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파할 텐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마땅한 거지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침례요한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답변입니다. 요한은 우리만큼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 수 있지만은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런 계시를 받았기는 했지만 그를 알아보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요한도 성령의 감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이 침례 요한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시지.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분이 신부를 맞이할 때 나는 옆에서 그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그 일만 하는 거야. 내게 맡겨진 일이 내게 충성스러워. 내가 더 가지도 덜하지도 않아. 내가 그분보다 더 가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훌륭한 대답입니다. 태도, 우리의 태도가 결정짓습니다. 태도로 인생의 성패가 판가름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태도가 나의 인생에 성패가 판가름 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걸 배우시고 이걸 들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인생에 성공하게도 하고 그렇지 못하게도 하니까. 제대로 인생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태도가 바르지 못해서입니다. 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임무는 신랑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도 중요합니다. 태도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에 맞추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언가에. 그래서 커피 한 잔 파는 거, 아이들 돈 버는 거, 옷 하나 파는 거,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거기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나오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그 당시 놀라운 장수였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아처럼 놀라운 장수였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은 놀라운 성과를 많이 냅니다. 그 왕이 그를 인정해요. 정말 대단한 장수구나, 장군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세웁니다. 너는 이제 내가 1인자면 너는 2인자야 라고 그 자리에 앉히고 모든 것들을 그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 굉장히 우쭐했죠. 그래서 길거리 가면은 하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하만이 지나가면은 다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죠. 도리어 왕보다도 더 칭송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가 있었는데 성전을 지날 때마다 한 사람만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몰라서 모르드게, 그게 아니고 모르드게, 인사 않는 거. 그래서 이 하만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주변에서 말합니다. 장군님, 쟤는 성전 문지기면서 장군님 지나가는데 왜 엎드려 절?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쟤보다도 높은 성문 그 관리인도
나와서 절하는데 왜 모르드게 쟤는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 지나갔는데도 그렇지, 걔는 엎드려 절하지 않았지. 내일 한번 내가 지나가 봐야지. 그래서 내일 돌아와서 내일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 다 절하는데. 그래서 하만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왜 인사를 하지 않을까? 모르드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것, 숭배하지 않는 것, 그걸 따르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하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를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죠. 머리 쭈삐쭈삐 나고 화가 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것이 더 많이 모르드게 그놈, 모르드게 그놈, 모르드게 그놈. 자꾸 그 생각만 많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만이 왜 그랬을까?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왜 쟤만 나를 무시할까? 그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왕한테까지도 칙령을 받습니다.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그런 반지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지도를 받을 때도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성공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럴자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구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내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된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은 내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갑니다. 성이 안 차는 것이죠. 뭐냐면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스더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막으셨어요.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후를 통해서 그 일이 막아지고 결국은 그 계획을 했던 하만의 내막을 알고 나중에 하만이 죽는 것으로 그 성경은 끝납니다.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연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지 못한 생각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생각. 다르게 말하면은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나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제자들이 요한에게 어떻게 말했든지 요한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내 부르심이 뭐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건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뭐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뭐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오늘 침례 요한처럼 그곳에서 먼저 그 나라와, 마태복음 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에 충실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다면 똑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태도라는 것은 행동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행동 양식. 다른 말로는 사고 방식입니다. 사고 방식. 그러니까 사고 방식과 태도를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도 attitude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태도라고도 되어 있고 또 사고 방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행동 양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양식이, 이 태도가, 이 사고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불러온다고요. 아멘.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진정한 성공의 능력은 사고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태도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뭐 또 전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진데 의식주가 기본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의식주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배움이에요. 의식주를 다 갖추어도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아무런 쓸짝이 없어요. 그 사람을 누가 갖다 쓰겠어요? 그런 사람을 저도 안 써요.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저도 안 써요. 뭐 명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없지만은 다 명품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걸작품이니까 그것 말고 다른 명품을 여러분이 걸치고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나 또 막말이나 하고 거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내가 걸치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또 그런 태도를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고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아무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올바른 태도이든 성공한 태도이든 향기나는 태도이든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계시가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태도도 이 계시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잘 풍성히 거하도록,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빛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거하도록 풍성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두었다고 한다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외모에?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외모가 충출한데,
외모가 아무리 충출하다도 어리석게 보이는 냄새가 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이제 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꽃다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돈다발을 받을 수 있고 꽃다발 받을 수 있고, 그 꽃다발이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아주 볼 때는 예쁜 꽃이에요. 근데 향기는 독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아주 꽃은 굉장히 예뻐요. 근데 냄새는 도저히 내가 이걸 가져갈 수 없는 냄새야. 그건 어디다도 못 씁니다. 그건 그냥 휴지통에 집어 넣어야 되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갖추어도, 내가 아무리 의식주가 내게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태도가 향기 나지 않으면은 그 남은 쓸짝도 없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심어줘야 될지, 무엇을 심어줘야 되지,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될지, 그것을 정말 여러분 허투루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일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간 잠깐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죠. 예배 시간도 얼마나 소중해요? 입거나 먹거나 또 사는 것보다 더 그것을 부모님이 몸도 행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그렇게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분명히.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해나가는 거죠. 그것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풍성히 먹임을 통해서, 풍성히 집어넣는 걸 통해서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아멘, 우리의 태도를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말씀을 잘 집어넣고 조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내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오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고 또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침례 요한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